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 봅니다. 교재는 9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독교 인생관 시편 90편 3절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소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3절로 10절까지를 봉독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의 인생관이라고 볼 수 있죠. 인생이란 뭔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생들을 티끌로 돌아가라는 말은 원위치로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 원위치가 티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흙은 티끌이나 먼지 아니면 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최소 단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결국 우리 인생들 별 볼 일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원위치로 돌아가라 하면 그냥 먼지로 티끌로 돌아가고 만다. 요즘에는 화장해서 더 쉽게 재로 변해버리고 말죠. 자, 결국 물체 자체는 그렇거니와 인생 70, 80을 산다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잠깐에 불과하다.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이거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구약의 성도들이 노래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서론을 중심해서 성경관하고 신관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생관을 정리하는데요. 이것은 순서상 너무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기준이 없는 설명은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설명을 해야 하니까요. 나는 누구인가, 막연히 나는 누구인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누구인가 동물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하나님을 논한 다음 신론을 정리한 다음 인생관을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신관 정리한 다음 그럼 신관은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아는가?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막연히 예측할 뿐이지 확증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확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관을 정리한 다음에 신관을 정리하고 신관 정리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생관을 설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 인문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나 모든 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시작해서 왜 살아야 되나,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가치는 무엇이고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 하나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하다 설명하려다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없다고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죽고, 그리고 나머지 학자들도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누구인가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동물이다. 동물과 똑같다 이거예요. 100%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100% 동물. 요즘 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책을 내고 그럽니다. 인간은 동물일 뿐이다. 의미를 찾지 말아라. 가치 있는 것도 아니다. 살아야 될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살게 이 세상 태어났으니까, 동물의 일종으로 태어났으니까 동물처럼 그냥 본능 따라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죽어 없어지는 거. 인간이니까 100% 동물이므로 의미나 가치나 목적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오늘날 학문의 결론이라는 것은 이미 익히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인생관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은 제일 그 인생관 뒤쪽에 보면 이런 도표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 타락 전 인간, 타락 후 인간, 타락한 인간, 그 다음 이제 중생한 인간, 이런 상태에서 이제 중생한 인간, 그리고 완전히 부활한 인간.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4구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 위에 사는 인간은 타락한 인간과 중생한 인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육성,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동물일 뿐이에요. 동물과 똑같아요. 베드로가 이성 없는 동물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이성이 없는 동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동물은 감성이 앞서거든요. 그냥 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행동한단 말입니다. 막 힘이 있으면 강하게 감성을 작용해서 약한 자를 잡아먹고 싸우고, 싫으면 응으릉대고, 좋으면 이제 막 꼬리를 흔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동물이듯이 감성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문화가, 현대 인간 문화를 감성 문화라고 하잖아요. 감성 문화. 그래서 연예계가 뜨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바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뜨는 이유는 가장 감성이 발달한 우리 한국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의 감성을 가장 잘 자극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기능을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감성 문화가 예능 계통이 가장 발달한 한국 젊은이들이다. 그래 세계적이 아닙니까? 세계적. 자,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은 그냥 동물이랑 똑같아요. 의미나 목적이나 가치가 전혀 없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한 피조된 우리 인간을 이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원인. 근본 사람이다. 아니면 생명인. 영이 살아있는 인간. 하나님께서 첫째 인간을 지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끌, 흙, 먼지, 그냥 물질의 최소 단위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 속에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으니까 영적인 인간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의 인간, 생명이라면 날생자하고 영인.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다. 영이 살아있는 인간으로 아담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건 완전히 아담,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 살아있는 영적 인간이에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죽었단 말입니다. 먹는 날에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을 하면 죽은 영, 사영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타락인, 생명인, 타락인. 이거 그러니까 완전히 빛과 어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영원한 시점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땅이 흑암이 깊음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어둠이 아주 깊음 위에 있는 잠겨 있는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빛이 이 땅에 비치니까 그 다음 낮과 밤이 생기잖아요. 영원한 빛이 어두운 땅에 비치니까 낮과 밤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첫째 날, 그때 빛과 어둠으로 나누는 거죠. 첫째 날의 빛과 어둠은 이 빛하고 이 어둠은 다른 겁니다. 요 빛은 영원한 빛이고 첫째 날 빛은 영원한 빛에 의해서 일부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되고 이 어두움 가운데서 남아있는 어두움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빛과 어두움이 생겨가지고 첫째 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창조가 시작됐는데 바로 여기가 어두운 색이란 말이야. 전부 다 이건 어두운. 그러니까 어두움의 권세에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담이 타락하니까 결국에는 타락해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것은 이제 동물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가치가 무엇인지, 목적인지 알 길이 없죠. 깜깜하니까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 동물이다. 그 이상 발전이 없어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일반 세속 학문은 성경 아니면 정확한 해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세속적인 어두움에 속한 학문이기 때문에 답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어떤 것도 답이 없어요. 물리학이나 과학이나 생물학이나 윤리학이나 어떤 정치학이나 논리학이나 어떤 학문도 정확한 해답이 있는 학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두움에 속한 학문이니까 답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이제 현재 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연인. 그냥 자연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전부가 이런 타락인으로. 그래서 그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죄 중에서 잉태해서, 그러니까 죄 중에 이 어두운 가운데 이 죄 아닙니까? 죄로 꽉 차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이 다 죄인으로 이 세상에 잉태돼서 죄 중에서 출생하고 죄 중에서 살고, 그렇게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해서 도둑질 안 한 사람은 의인이고
도둑질한 사람은 고소당해서 재판받아 감옥에 들어가고, 그걸 생각을 해서 죄인과 의인 생각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어쩌다가 들키면 고소해서 감옥에 가는 거고, 들통나지 아니하면 그냥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것뿐이에요. 인간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 죄 가운데서 잉태돼서 죄 중에서 살며 죄인으로 존재한다. 이거의 근본, 자연인의 기본 바탕이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똑같죠. 동물과 하나도 다름없는 100% 동물이다. 이거 현대 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죄 가운데서 사는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 성령이, 이 성령이 오셔서 이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은 거듭나요. 이게 죄 아닙니까? 이건 죄거든요. 이건 죄인인데 거듭나니까 여기서 딱 이렇게 새 사람이 태어나요. 영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영이. 다 죽었는데, 죽었잖아요. 자연인. 사형이면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딱 뿌리니까 말씀의 씨가 떨어지잖아요. 생명의 씨앗,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뿌리가 뻗죠. 뿌리가 뻗으니까 잎이 나요. 딱. 그러면 자라요. 자라나는 만큼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이게 이 점선이 이게 이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마음,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만큼 내가 3분의 1 정도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3분의 1 정도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라나잖아요. 또 이렇게 자꾸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3분의 2 정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생기면 옛사람에서 3분의 2 정도 줄어들어가요. 이렇게 점점 속사람은 자라고 겉사람은 죽어가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던 그런 생각들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강하게, 이 마음이. 그래서 우리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왜? 너희는 마음을 중요하게. 왜 그러냐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행동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받는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을 연부해서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이 100원짜리를 연부해서요. 하나님은 1,000만 원을 연부한 연부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1,000원짜리를 연부한 과부의 정말 정성, 그 중심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연보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억지로,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말이 참, 그 마음을, 자원이라는 말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억지로 하는 말은 마음을 빼고, 이건 빼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중생에는 이 마음이 매우 중요하고, 이러다 보면 자꾸 올라가서 완전히 거룩하게 돼. 이게 이제 거룩하게 빛 가운데서. 이게 이제 부활이래요, 부활. 이건 이제 중생인이고, 거듭난 중생인.
역으로 거듭난 중생. 이게 우리 성도들이고, 이건 불신자들이고, 이건 성도들이고, 이건 이제 죽었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바로 부활한 몸을 해. 그래서 이것은 생명인, 완전히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인. 그래서 인간은 개괄적으로 보면 생명인과 이건 영이죠. 영이 살았다. 이건 타락인, 이건 중생인, 이건 이제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생명인. 그러면 여기나 여기나 다 빛 가운데 있는데 뭐가 다른가? 여기 아담과 하와는 여기 경험을 못한 거예요. 어두운 세상 경험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인간은 바로 한 번 어두운 세상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 따라 듣고 거듭나고 중생해서 바로 이 죄된 세상을 이기고 여기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자유. 제가 이 자유 하는 말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죄에서의 우리는 자유함을 얻다.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해 가니까 완전히 자유하는 자가 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장차 이제 80년이나 90년 살고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렸다가 잠시 안식, 편히 영원히 쉬었다가 그 다음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한 몸을 입어버리면 부활인으로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는 생명인이 되시는 거다. 이것이 이제 개괄적인 우리 인생관이에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 그런 문제들을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타락인과 여기 타락인, 타락 전 인간, 생명인이죠. 타락하기 전이니까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으니까 영이 살아있는 인간, 아담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타락 전 인간과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로는 타락한 인간, 타락인이죠. 타락된 인간. 이것이 이제 106페이지 나오잖아요. 요 두 인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타락전 인간 그 100페이지에 보시면은 성경 창세기 1장 26절 28절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형상이라는 말은 어떤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런 사이즈나 규모를 말하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면적인 형상, 거룩하다든가 순결하다든가 하나님께서 정말 정결하다든가 이런 형상을 말하는 거죠.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이란 말은, 우리란 말은 복수를 말하잖아요. 우리. 이게 문자대로 그냥 복수니까 우리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수,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어떤 분은 이걸 우리라고 한 건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 아니고, 하나님이 엘로힘 할 때도 엘이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이거든요. 능력이란 말인데 여기다 어미동사 힘을 붙이면 엘로힘 하면 바로 하나, 능력들이라는 얘기예요. 능력들. 이게 복수명사라고 하는 건 큰 걸 말하는 큰.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 표시는 언제나 복수를 쓴다, 단수를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라는 복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는, 창조하신다 이 말이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대단한 겁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창조하신 우주 만물 이걸 다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한까지 맡겼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영적으로 살아서 굉장히 완벽한 하나님을 닮은 완벽한 피조물이었죠, 인간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만 못한 것이 뭐냐면 선과 악을 몰라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선악을 몰라요. 요즘 우리들 말로 이제 쉽게 표현하는 말로만 천진난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기들을 처음 나누면 막 귀엽지 않아요? 사랑스럽고. 그렇지만 그것은 옳은 것과 그른 것도 모르고 좋은 것과 나쁜 것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불빛을 보고는 자꾸 불을 전기다마를 만지며 부르잖아요. 전기다마가 뜨거운데 또 호롱불을 켜놓으면 자꾸 발발리 기다리면서 호롱불을 붙들려고 그래요. 못하게 하면 나중에는 울잖아요. 저 나 붙들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울어요. 결국은 뭐냐? 만져봐야 하나요. 제가 호롱불을 딱 만지는 따끔하잖아요. 앙 하고 옵니다. 바로 거기가 여기예요.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호롱불을 어머니 아버지가 만지지 말라고 하면 기다리는 아이가 안 만져야 되잖아요. 엄마가 그건 만지면 안 된다. 손 댄다. 못 만지게 하는데도 기어코 만지려고 안 울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네가 한번 만져봐야 하니까. 그걸 경험이라고 그래요. 경험 없이는 인간은 인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관념과 경험,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면 먹는 날에 죽는다. 하나님이 그랬으면 저건 먹으면 죽는다더라. 정말 죽을까? 확신이 없어요. 죽는다는 확신이 없어.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야 저걸 먹으면 뭐 어쩌면 죽을 거야. 정말로 죽을까? 그런데 그만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하더냐? 먹는 날에 죽는다고 그러더라. 아니다. 먹는 날에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흔들리잖아요, 하와가. 그렇구나. 그럼 한번 먹어보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욕기가 생겨가지고 하와가 따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먹어서 죽은 사실을 경험했으면 절대 하와가 안 따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관념만으로는 안 된다.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아무리 잘 깨달아서 올바로 가르쳐도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너무너무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후배들만은 그렇게 경험을 안 하도록,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주었으니까 정말 나처럼 실수를 안 하고 나처럼 고생을 안 당하고 그냥 늘 편안하게 성경 가르치고 열심히 진리를 위해서 살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후배들의 뒤를 제가 잘 밀어주고 보살펴 주려고 하는 생각, 후배들만을 그렇게 뭐 후배 사랑하거나 부모가 자식 사랑하거나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 위에 살고자 하는 후배들을 사랑하는 건 그건 자연스럽게 사랑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이런 이제 현재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정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뭘 인간 세계에서 차근차근 각자 제일 먼저 사람은 고생하고 점점 갈수록 고생 덜하고
그게 아니다. 부모가 고생해서 벌어놔서 자식들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 이거예요. 각자에게 관념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경험까지 끝내게 한다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면 죽는다. 관념을 갖게 해요. 근데 그걸 관념만 가졌으면 확증이 안 돼요. 믿어지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는 건 관념대로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럼 내가 한번 먹어봐야지. 그래서 옛날 왕궁에서 왕들이 이제 탄약을, 보약을 먹잖아요. 보약을. 왕궁에 이제 보약을 또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면 먼저 따라서 가지고 간 사람이 먹어봐요. 그걸 자기가 먹어요. 왕 앞에서 먹어요. 실제 그걸 따라서 먹은 다음에 그 다음 왕이 이제 먹잖아요. 왜? 간신배들이 혹시 독약을 넣어서 보냈지 모르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정은이 왔을 때 보니까 그 김정은이 누나인가 여동생인가가 볼펜도, 사인한 볼펜도 절대 거기 있는 거 안 쓰게. 왜? 거기에다가 독약 묻혔을지도 모르고 병균을 묻혔을지도 모르니까 그거 안 쓰고 다 전부 자기가 가지고 와서 일일이 다 주잖아요. 왜? 신변 보호하기 위해서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관념을 갖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면 죽는다, 먹는 날에 죽는다, 관념은 아니에요. 그런 관념,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믿어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뱀이 와서 유혹해서 잘못된 게로 빠져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늘 창세기 강의하면서 하지만, 아니 다 먹고 뱃속에 들어가서 이미 다 소화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아담아 그때야 왜 부르냐 이 말입니다.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나요? 하나님은 다 알죠. 지금 뱀이 와서 하와를 꼬시고 있다, 하와를 유혹하고 있다. 그러면 하와에게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따먹으려고 가서 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와야 한마디만 불러서도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따먹도록 내버려둬. 따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타났어요. 남편이 나타나니까 하와가 남편까지 유혹을 해요.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좋더라. 뱀이 그러는데 그거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아담도 넘어가잖아요. 그럼 아담이 넘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이라도 아담아 그렇게 불렀어요.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도 다 따먹고 나서 먹구멍으로 다 넘어갔는데 그때야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책망을 하잖아요. 너 왜 누가 그걸 따먹으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당신이 배필로 준 하와는 너 누가 따먹으라는 거야? 당신이 창조한 뱀이, 원인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뱀 만들었습니다. 왜?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당신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과의 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모자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모자라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생각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관념, 절대경험자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정말 경험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절대 인식이. 이걸 통해서 인식이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관념과 경험을 통해서 완전한 인식. 자, 의사들이 약을 지어줄 때 이걸 먹으면 간은 좋아지지만은 뼈는 약해집니다. 의사들은 그걸 알잖아요. 예를 들면. 알기 때문에 간이 나빠서 약을 먹으려고 할 때는 너무 과용하면 안 됩니다.
먹으라는 대로만 꼭 먹어야 됩니다. 왜? 의사는 그걸 먹어서 간은 좀 좋아진다 하더라도 뼈가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라는 약만 먹으라. 의사는 완전히 그 약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러나 돌팔이는 그걸 모르니까 무조건 간에 대한 약을 많이 먹으면 간이 좋아진다. 그 간 좋아지고 뼈가 약해지면 뭐예요? 똑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절대적인 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인식만 가지고는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니까 결국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시킨 것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너 한번 마음대로 뱀이 하라는 대로 죄의 권세를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죄 중에서 잉태해서 죄 중에서 낳고 죄와 물먹듯 죄를 지면서,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밥 먹는 것도 죄고 돈 버는 것도 죄고 학교 다니는 것도 죄고 죄 아닌 게 없어요. 다 죄예요. 죄 중에서 사니까. 어느 것도 죄 아니. 장가 가는 것도 죄고 시집 가는 것도 죄고 자식 낳는 것도 죄고. 그게 죄 가운데서 사는 모든 삶이 전부 죄란 말입니다. 경험해봐. 다 슬픔뿐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시편 기자가 다 인생 따라보니까 다 슬픔뿐이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70이요 80이라도 결국에는 다 티끌로 돌아가고 보니까 다 헛되고 정말 별 볼이 없는 것이다. 그걸 경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 썩어 문드러진 두업더미 같은 더럽고 추악한 이 속에다가 생명의 씨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딱 떨고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게 이제 이거 아니에요? 이 속에다가 다. 그렇게 해서 중생케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지을 때는 선하게, 이 선이란 말은 좋을 선자 아니에요? 누구 볼 때 선하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하게. 인간이 볼 때 선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니, 선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좋을 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게, 정말 인간을 선하게 창조해 놨지만은 뱀의 유혹을 당해서 하와가 하나님이 보실 때 싫어하는 것, 선과 악을 아는 건 싫다 이 말입니다. 선악을 아는 건.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정말 알지 못하게 하려고, 너는 선악을 모른다면 너는 판단하지 말라. 너는 심판자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옳고 그렇고 좋고 나쁜 것을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재판장이기에, 내가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둘이 되잖아요. 둘. 이 사람도 선악을 분별하고 이 사람도 선악을 분별하면 같은 선악 분별이 맞서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 안 하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거고 모르는 거고, 그 다음 하나는 경험이 없는 거고, 경험적 지식, 관념적 지식은 있지만 경험적 지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경험적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왜 선악을 너는 몰라야 되는가, 선악과를 왜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걸 경험해서 깨달아 알게 하려고 타락인으로 정말 태연하게 내쫓아버린 거예요. 빛의 세상에서, 빛된 세상에서 어둠으로 내몰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천하 없어도 다 죄 가운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죄 속에서 헤엄치면서. 자, 그래서 거기 이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다 할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을 선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아주 선하게, 하나님이 늘 보면 좋아하시도록 하나님 마음에 들게 지어놨다 이 말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이제 인간 지어놓고 다 끝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요 중간에 나오죠. 101페이지. 철학에서는 인간이 좋아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선인데 인간이 좋아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한다. 이 말 철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선을 결정하는 주체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인간이 심판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속정부의 세속에서 볼 때 국가를 이루어 놓고 선과 악을 재판하는 사법부가 있잖아요. 사법부가 있는데 사법부에 있는 사람이 신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투기를 해도 사법부에 속해가지고 투기를 하면 죄는 저들이 스스로 덮어나갈 수 있잖아요. 저들이 정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사법부가 정죄하면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보내는 거고, 사법부가 정죄하지 않으면 다 풀려나는 거니까. 그걸 소위 사법농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법농단. 그걸 막 비판하고 그거에 틀렸다고 난리지만 그게 왜 틀려요? 썩어진 세상에서 저 안 죽으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부패한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 나라에 어떻게 깨끗하고 정직한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권력 잡으면, 현재 정부도 그렇죠. 아파트 2채 가진 사람은 그만둬라 그러니까 다 사표내버리잖아요. 아니, 돈 있으면 아파트 하나 더 사지요. 자꾸 올라가는데 누가 안 사요. 다 사죠. 그까지 고급 공무원 해봤댔자 월급 몇백만 원 받는 거 그거 그만둬버리고 아파트 그냥 놔도 몇 억씩 올라가는데 사표 안 내죠. 정치 못해요. 그러니까 정치는 폭력으로 하는 거예요. 폭력으로. 옛날 나는 해도 너는 막 하지 마. 권력 잡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정치해야 정치가 되는 거지. 나도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떨려나요. 정의가 안 서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 나라에는. 나는 그래서 국회의원도 누가 안 시켜주지만 국회의원도 안 하고 장관도 안 해요. 대통령은 더더욱 안 하고.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힘써서 권력 잡으면 할 수가 있죠. 부정한 방법으로. 그래서 세상 나라는 가끔 혁명도 일어나고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엎부러지기도 하고 다 그러면서 세상 나라가 존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죄인된 인간 데리고서 이 땅에다가 완전히 유토피아 이상국가를 세운다는 거 꿈은 팔았지만 그게 되나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파트 값이 쫙 올라가는데 누가 아파트 팔아요? 안 팔죠. 나중에 이제 추락해서 완전히 정말 빈털터리가 될 망정 올라가는 판국에 팔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따라 자꾸 아파트 지면 돼. 지어서 자꾸 팔면. 그래서 지치 안에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지. 그것도 지으려면 땅이 먼 데다 쏟고 밖에다 지어놓으면 또 가치가 없잖아요. 대치동에다만 지어야 되니까 강남에다만 지어야 되고. 그게 강남에다가 50층 아니라 100층이라도 올려서 막 올려놔야 돼. 밥에다 싸듯이. 되겠느냐. 이게 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건데, 세상 나라가. 그래서 이 철학, 세상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제 일반 철학에서는 말하는 선은 인본주의적인 도덕적 선을 가르치는 겁니다. 인간 본인에서 도덕적으로 선한 것. 근데 이제 도덕마저도 무너져 버리니까 형편없는 거죠. 지금 도덕. 아니,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거 다 통과하자. 동성애? 남자끼리 결혼해서 살아라. 그게 도덕적으로 용납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여자끼리 살고.
또 뭐 차별 금지한다고 해서 뭐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할 것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 남의 종교 비판해도 안 되고. 그러면 차별 금지하면 남자 여자도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남자도 애기 낳아야 되고 여자도 애기 낳아야 되고 똑같이. 안 그래요? 남자도 아이들 젖먹여서 기르고 여자도 아이들 젖먹여서 기르고 그래야 차별이 없죠. 그러니 해답이 없는 것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싸우고 인간들끼리 아우다우고 사니까 이게 세상이 험할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들을 거기서 논한 겁니다. 그래서 선이란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하나님 기준으로 좋고 나빠야 되고 가치 있고 가치가 없어야 되지 인간 용심으로는 안 된다. 그걸 도표로 잠깐 소개한 것이 103페이지에 나오죠. 거기 선하고 기독교 선, 도덕적 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좋아하는 것, 인간의 행복, 그건 변하는 거고 하나님의 선은 불변한 것이고 거듭 하나님이 생명으로 지어놨다. 그 얘기도 다 지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지어놓은 것이다.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네요.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도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인간은 감성적 존재다. 그 이성이라는 말은 이성은 지성, 감성, 의지, 지성, 감성, 의지. 이성의 3대 요소가 지성, 감성,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이성적이다 하면 지성으로 깨닫고 감성으로 느껴서 결단하는 의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을 이성적 존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성은 해답이 없으니까 왜라고 하는 해답을 아무도 제시를 못해요. 또 어떻게도 제시가 안 되고 학문에서 일반 학문에서 이거 다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럼 지성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고 너 좋은 대로 살아라. 너 좋은 대로 행동해라. 아니 남자끼리 결혼해서 산다는데 왜 그걸 반대하느냐. 동성애 인정해라. 그거 아니에요. 동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성적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성적입니다. 지성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감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고 감동하며 감사하고 그래서 의지적으로 나는 주를 위하여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 결단을 할 수 있는 진짜 참 이성적 존재가 우리 기독교 인간관이라면 인생관. 그래서 생명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이성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말도 그러니까 지성이 죽어버리니까 동물처럼 감성적 존재네. 동물. 이건 동물. 인간은 지성까지 해서 이성을 지녀야 인간이고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지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지성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해답이 없으니까. 왜와 어떻게에 대한 답이 없는데 무슨 놈의 지성이에요. 지성이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성을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감성과 의지만을 주장하니까 동물이나 똑같은 거죠. 100% 동물, 100% 동물. 놀라요. 내가 별 세상을 다 산다니까. 자, 그 다음에 타락된 인간 대충 했는데요. 시간이 벌써 다 됐고요. 요 부분부터 요 나머지 이 부분을 다음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지성을 만족할 수 있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